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읽었던, 아니, 재작년에 읽었던 거네요.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의식혁명이라는 책인데요. 네, 의식혁명이라는 책이고, 여기 이제 저자가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책을 제가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 책은, 예. 아이고, 김영아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천신만고 끝입니다. 10시, 예, 9시부터 10시 넘어까지 방송 제대로 잡으려고 힘을 쏘고 애를 쓰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어시경명이라는 이 책, 예, 다시,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비드 호킨스. 예, 종교가 이제 모든 종교라는 게 두려움에 출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 의식혁명을 썼던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온 사람 중에 유일한 분. 그러니까 이 분만이 이 지구상에 해놓고 가신 일이 있어요. 이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궁금하십니까? 네. 그 일이 뭐냐면 의식 네. 그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자체 자막을 내보낼게요.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의식 수준을 점수로 매김.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이 분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상당한 의식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의식 수준을 점수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내가 깨달았다, 또 나는 득도했다, 해탈했다 이런 분들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든 뭐 예수든 공자든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뭔가 뭐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아니면 뭐 성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 성함이 뭐라 그랬죠? 네. 보이시죠? 네. 데이비드 호킨스. 네, 이분은 많은 부분 본인이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점수로 매겼다는 아주 이 인류의 지구부일에 놀라운 일을 행한 거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분이 점수를 매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 매긴 것을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보이시죠? 의식 수준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인데, 네, 이것도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썼어요. 근데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점수로 매긴 거. 참 좀 보이시나요? 또 보이시나요? 이게 점수 매긴 게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어떠세요? 지금 책
내용이 보이시나요? 책 내용이 안 보이시나요? 지금은? 지금도 안 보여요? 네. 예, 대충 읽어 드릴게요. 네네. 이분이 우리의 의식 점수를 이제 의식 수준을 이제 점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매긴 건데요. 제일 밑바닥, 제일 밑바닥을 점수를 20점으로 했고요. 네, 제일 밑바닥 점수를 20점으로 했고 그게의 주된 의식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수치심이 몇 점이라고요? 네, 수치심은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칸 위에가 죄책감이라고 해서 30점. 그러니까 죄책감이 주요 심상이고 주요 의식 수준인 사람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쓸 줄 모르고 있는 바닥 수준에 있는 사람의 의식 수준을 30점으로 매겼어요. 네. 그 다음 바로 위에 칸이 정오. 정오는 점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위에 이제 50점, 50점이 이제 주요한 의식 수준이 무감정이랍니다. 무감정.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해도 감정이 없고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상태, 그런 의식 수준 상태를 점수로 매겼더니 50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칸이 슬픔이래요, 슬픔. 그러니까 비극적이고 냉담하고 부해하고 낙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요 의식 수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을 다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슬픔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점수가 75점이에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은 몇 점이냐? 100점이에요, 100점. 여기서 100점은 1000점 만점에 100점이니까 높은 수준이 아닌 거죠. 바닥에서 조금 그런 거죠. 어쨌든 100점으로 표시를 하고 이 두려움은 뭐 벌하는, 겁나는, 불안, 위축 이런 것들이 주요 심상이고 그런 의식 수준이 주된 상태인 의식 수준, 그런 사람 의식 수준 상태를 100점으로 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종교는 두려움에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100점의 상태, 의식 수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니까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이제 100점인 거고요. 그 다음 수준이 이제 125점인데요. 125점은 이제 주요한 의식 수준이 욕망이라는 상태고요. 여기서 나오는 심정이나 심상, 의식 수준은 뭐 실망스러운, 부정하는, 갈망하는, 노예화, 노예스러운 뭐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125점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150점인데 150점은 이제 분노가 주요 의식 수준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심상들은 적대하는, 복수심을 가지는, 미워하는, 공격하는 이런 주요 심상들, 주요 의식 수준들이 150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위에가 175점인데요. 175점이 신기하게도 이거예요. 제가 써드릴게요. 자체 자막 나갑니다. 보이시죠? 175점이 뭔지. 보이시면 한번 자판을 두드려 주실래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부심이죠. 이게 이제 175점인데요. 네, 175점.
우와. 제가 75, 야, 다 이거 실수했구나. 75점은 슬픔이에요, 슬픔. 75점은 슬픔. 예, 예, 60점이라고 말씀하신 게 75점이네요. 김영환님, 와, 대단하시네요. 예, 75점이 슬픔이에요, 75점. 60점이 아니고, 슬픔은. 네. 60점은 없고요. 60점은 없습니다. 어이,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175점이 이제 자부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부심이라는 게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프라이드. 근데 저기 승용차 조그만 프라이드 있죠? 그 프라이드 아니고 자부심할 때. 네, 프라이드. 네. 이 프라이드가 175점인데요. 175점이니까 좀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위 단계입니다. 하위 단계 중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위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175점이 자부심이고 프라이드인데 이게 상위 단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프라이드는 참 좋잖아요. 내가 어디 국가적인 자부심, 나는 이 민족의 자부심 가지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뭐 그런 것. 그래서 월드컵 때 막 우리 대한민국 원하고 대한민국 뭐 이런 게 하는 거는 다 자부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미국 국민이면 나는 미국 국민이야. 뭐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의 강대국에 속해. 뭐 이렇게 하는 그 자부심들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왜 상위 단계에 속하지 못하고 하위 단계에 제일 위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자부심이 좋은 면, 그러니까 양성, 그러니까 양의 어떤 밝은 면으로 작용할 때는 좋은 거지만 이 자부심이 어두운 면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 있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상들이 일본 사람들만 그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를 들자면 월남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면서 베트남에 들어가서 베트남 양민들을 수없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제일 잔인하다고 해요. 맹호부대 이런 군인들은 베트콩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사람들을 죽여서 뭐 껍질을 벗기고 그걸 막 긁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했다는데 그게 한국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가서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베트남에서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국군들에게 우리나라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사과를 하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인종차별을 하는 KKK 뭐 이런 백인들도 자기들이 백인이라는 게 엄청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이 자부심을 느끼는데 반해서 흑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을 공격하고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흑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백인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흑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예로 들면 자부심, 프라이드 이것은 좋은 면도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족을 발전시키고 그 속한
단체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러나 여기까지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오히려 그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국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민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죽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 상태, 그런 게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프라이드는요,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거예요. 잘 보세요. 뭐 2차 대전 일본과 독일이 일으켰어요. 일본은 대일제국을 위해서, 천황과 대일제국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으켰죠. 독일은 히틀러와 나치당과 또 독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 그들은 2차 대전을 일으켰죠. 또 종교 전쟁들 많잖아요. 뭐 십자군 전쟁, 그것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슬람을 쳐부수자, 뭐 이렇게 해서 일으켰죠. 뭐 지금 직입을 해서 종종 일어나는 테러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테러들이 이슬람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살 테러를 하고 폭탄 테러를 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자기도 천국 가고 자기 가족들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으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부심의 단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행위 하나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또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부심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슬람 분들도 안타깝죠. 그렇다고 이슬람만 그랬나요? 기독교도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만 KK도 다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노예 상선, 그 부타킨데 뭐 이런 흑인들을 이 어디죠?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오면서 그분들을 잡아서 그 배에 싣고 오면서 거의 짐승처럼 싣고 왔거든요. 그래서 굿바이 엉클 톰인가? 예. 그런 다큐멘터리성 영화에 보면 그 배 밑창에다가 이 흑인들을 다 이렇게 짐승처럼 다 가둬놔요. 그래서 위에서 먹을 걸 막 던져줘요. 꼭 짐승한테 던져주듯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막 받아 먹고 거기서 똥을 싸고 그냥 짐승처럼 막 뒤엉켜 있어요. 다 발가벗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위에 배 갑판 위에는 백인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흑인들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정가를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흑인들을 팔아서 우리가 더 부자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본토에 가서 이 흑인들을 끄집어 내릴 때 꼭 짐승처럼 끄집어 내려요. 그래서 목에 이렇게 개 목줄 하듯이 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시장에 팔죠. 노예시장에 팔 때도 꼭 개나 소들을 이렇게 경매 붙이듯이 막 경매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그 흑인들을 이제
미국 농장에 이제 파는 거죠. 그럼 미국 농장에서 흑인들을 이제 사가죠. 사가면 이 흑인들을 짐승처럼 대하죠. 굿바이 엉클 톰스 케빈인가? 굿바이 엉클인가 하라고 하는 이 노예를 잡아오는 그런 것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식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백인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한 7살, 8살 된 아이가 흑인 모섬에 7, 8살 된 아이를 개목줄 하듯이 이렇게 목줄을 해서 그 흑인 남자아이를 백인 여자아이가 끌고 다니면서 개 끌고 다니면서 이 백인 여자아이는 막 해맑게 막 웃어요. 하하하 웃고 이 흑인 남자아이는 그냥 질질 끌려다녀요. 그게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는 되게 자부심이 커요. 근데 이 자부심이 자기들한테는 좋지만 그 자부심의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 있든지 다른 국가에 있든지 다른 인종에 있든지 여튼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죄악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면이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175의 이거 보이시죠? 175의 자부심. 175의 자부심은 크나큰 양면의 얼굴을 가졌고요. 이 세상, 이 지구별에 175점의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월드컵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붉은 악마를 응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지구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175에 머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75에 머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5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밀려난 사람들은 좀 밑에 바닥에 있는 의식 수준을 가진 분들인데 이분들이 길을 못 펴는 거죠. 왜냐면 175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군림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드를 강조를 넘어서서 강요하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지구 인류 역사상에 인류가 했던 모든 일들인 거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미국이 하는 일이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일본이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기독교가, 불교가, 이슬람교가 하는 일들이랍니다.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175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175에 머물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닌 거죠.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175에 머물면 진정한 돌을 닦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기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175의 수준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단체가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단체가 최고고 자기 국가가 최고 이런 사람들은 다 175에 머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대다수인 거죠. 처음에는 아까 100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100과 175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실은 175까지는
제일 밑에 수준인 20점부터 175까지는 하위 수준이라고 하고, 이 하위 수준은 50보 100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위 수준이 아닌 것으로는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별에 있는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175에서 머무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종교가 필요하고 또는 영성 또는 명상, 뭐 수련, 깨달음, 도닦음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요. 근데 종교는 아직도 우리에게 100수준, 아까 두려움의 수준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무례한 175에게 송 작가님 선생님 어찌 대응하세요라고 지금 주셨네요. 저는 사실은 저도 175에 머무를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175에 있는 분들을 전에는 조금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 수준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일단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깊이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건 아니다. 뭐 저 새끼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와 사랑으로 그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그렇게 무리하게 막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일단 피합니다. 굳이 그분들과 이렇게 옳고 그르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르고 따지면 저랑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얘기할 것이고 답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잘 물어주셨지만 저는 175에 머무는 그런 분들이 자기 프라이드를 얘기하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그러시군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분도 제가 사랑해야 될 분이고 그분도 제가 섬겨야 될 분이고 그분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냥 겸손하게 숙인다는 거죠. 그 옛날에 어느 분들처럼 뭐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 논쟁하기 시작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 수준이 본인께 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볼 수가 어렵죠. 보기가 힘들죠. 그런 분에게 자꾸 설명하고 뭐 토론하고 얘기하면 서로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해하고 네 그러시군요 하고 진심으로 고개 숙이면서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175 수준이 이 지구별에 제일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분이 이런 책들을 한 10권 정도 썼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이분이 쓴 책들을 제가 지금 딸방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서재에서 했으면 바로 보여드렸을 텐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얇은 책 2권인 거예요. 다 보이시나요? 어시혁명, 어식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보시면 두께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 쓴 책들은 진짜 이 책 2권 정도 되는 두께로 막 써요. 근데 이걸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 분이 꽂히면 책을 저는 이렇게 계속 그분 것만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를 얘기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파고드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이분의 책들을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175가 아까 이제 하위 수준의 제일 위라 그랬죠. 1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위 수준의 제일 윗단계인데, 그러면 상위 수준은 몇 점이냐면,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여기부터 상위 수준인데 기대되시죠? 네, 상위 수준. 우리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도를 닦고 종교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부터 이 수준 가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몇 점이냐면 보세요. 저 보여드릴게요. 읽어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200점이고 용기예요. 이 용기는 읽어드릴게요. 용기는 주요 심상이 뭐 실행할 수 있는, 허락하는, 긍정적인 힘의 부여,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주요 심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점이 되면 이런 실행, 허락하는, 그러니까 용납하는 이죠. 긍정적인 뭐 힘을 가진 뭐 이런 주요 의식 수준들을 가진 상태가 200점이고요. 이 200점부터는 이제 상위 단계,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위 단계는 아직 덜 깨달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200점부터는 이제 용기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 이것은 아예 새로운 단계예요. 상위 수준 첫 단계이고 새로운 단계예요. 그러니까 200점이 되면 이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또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 주민이든 일본 국민이든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뭐 흑인이든 상관없이 무시하지 않는 단계, 존중하는 단계의 첫 단계인 거예요. 그럼 이 200단계가 왜 용기겠어요? 왜 용기일까요? 이 200단계가 왜 용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200단계가 왜 용기냐면, 지금 이 자부심에서 상위 단계로 넘어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포기하는, 쉽게 말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포기하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포기하는, 또는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 그런 자부심, 그런 거죠. 프라이드, 옛날 것, 옛 것, 뭐 이런 것을 포기하는 용기,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옛날 것을 포기하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한 용기, 또는 나를 프라이드로 꽁꽁 묶고 있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용기. 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자체 자막을 보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니요. 네. 네, 도약이라고 제가 썼어요. 도약. 네. 이게 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이거예요. 보이시죠? 발도둠. 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발도둠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이게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다른 단계로 도약을 한다는 거죠. 네. 이 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예수가 말한 이런 단계예요.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간다. 또는 그 옛 습관, 옛 것을 버리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한 단계 쑥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순간, 그게 이제 도약인 건데요. 이 도약의 순간은 사실은 기도와 수련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쓸게요. 제가 씁니다. 이 도약의 순간은 이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이 정직한 자기 성찰, 네. 이 도약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한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기도하잖아요. 뭐 하나님 뭐 들어주십시오. 막 기도만 맨날 하고 하나님을 듣고 뭐 그런 것만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죠. 그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또 불교 다니는 사람들 맨날 부처님 찾고 절 찾고 절에 가서 뭐 이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부처님 얘기하고 뭐 항상 그런 얘기만 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항상 하나님의 뜻 물어보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목사들 얘기만 듣고 성경 얘기만 듣고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종교생활 뭐 11조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함몰된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기도, 뭐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거에 몰두하게 되니까 자기 성찰을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 있는 거죠. 이제 종교에 함몰되면 뭐 뭐 그런 거에 익숙하고 또 그런 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할수록 자기는 자꾸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기 성찰, 여기서는 말하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뭐 예수가 말하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직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회개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이 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요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자기의 지난 삶과 또 지금의 자기 수준과 내가 지금 어떤 프라이드의 자부심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뭐 이런 것들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돌아보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용기를 낼 수가 없고 그렇게 훌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자기 성찰이지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에 빠져 있는, 또는 자기의 어떤 거짓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빠져 있는, 허위와 거짓으로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로 아파하고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집중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에너지를 발휘할 때, 그러니까 교회 뭐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8살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천지개벽하는 경험을 한번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할 때에 그런 경험을 저는 한번 했어요. 어쨌든 그때는 에너지를 엄청 발휘했죠. 저는 한 2달 정도를 막 죽을 듯이 저는 고민을 했으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했을 때 도약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도약은 언제 하냐면, 잘 보세요. 도약은 언제 하냐? 자, 보이시나요? 읽어보실래요? 도약은 언제 한다고요? 네. 도약은 바닥을 칠 때 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탕 쳐서 팡 올라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바닥을 치지 않으면 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약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뭐 인생에서 크나 큰 사고를 당했거나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잘 헤쳐나와 보려고 고민하고 고뇌할 때, 또는 저처럼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연약한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바닥을 쳤을 때 도약을 하는 거죠. 그만큼 고민하고 고뇌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회개의 순간, 거듭나는 순간인 거고,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의식 수준의 도약이 되는 거죠. 이러는 순간이 이제 200이라는 거예요. 200의 순간.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내 것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좋았다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배경, 또는 뭐 고려대라고 하는 배경, 뭐 서울대라고 하는 배경, 이 세상의 모든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배경들을 과감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 용기는 나로 하여금 고뇌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바닥을 칠 때, 그럴 때 의식의 전환, 의식의 도약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200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이제 오는 거죠. 이것을 교회에서는 회개 또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말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과 고뇌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오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전환점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계기를 넘어간 사람은 이제 나의 식구만 챙기지 않아요. 내 식구가 아닌, 그러니까 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내 나라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똑같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민의정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점을 가진 사람들이 200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200에서 상위 수준에 올라오기가 힘든데 200 수준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더 수련하고 명상하고 자기 성찰을 계속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점수가 올라가요. 의식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수준이 아까 우리 김영환님 메모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또 부를게요. 250점이고 주요한 의식 수준이 중립의 수준이고요. 만족스러운, 할 수 있게 하는, 신뢰하는, 풀려나는 뭐 이런 수준이 2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0은 말하자면 중립이라고 했는데, 이 중립은 그냥 가운데가 아니라 중용인 거예요. 중용. 이해가 되시죠? 중용. 그러니까 중용이 뭐예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거.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균형 잡힌 거, 조화로운 거.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중용이에요. 중간이 아닌 거예요. 이 중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하지 않은 거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르는 거, 조화로움, 치우치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중립, 중용 이런 거죠. 이 중용의 상태는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그리고 풀려나는 감정,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와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의식 수준. 이게 바로 중립의 순간, 그리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런 수준, 이런 수준이 250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준 궁금하신가요? 그 다음 수준이 뭘까요? 네, 그 다음 수준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 수준은, 네, 지금 제가 자체 자방을 내보내겠는데요. 자,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네. 자, 그 다음 수준이 310점 자발성이라고 해요. 이 자발성은 이제 감정으로는 낙관주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낙관할 수 있는,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낙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캐내는 그런 낙관의 정신. 네, 그게 300이에요. 자발성. 그 다음에 감정으로는 낙관주의. 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의식 수준. 이게 이제 자발성의 수준이고, 310점이네요. 죄송합니다. 300점이네요. 310점이네요. 310점이고, 그 다음에 과정, 희망적이고, 자기에 대한 관점이 희망적이고, 그다음에 신에 대한 관점은 영감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인 거죠. 350점. 310점. 네, 죄송합니다. 310점. 자발성의 단계. 310점은 자발성의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350점이 있어요. 그 위에가. 350점이 이제 수용이라는 단계 수준이에요. 수용. 받아들임, 수용이죠. 이 단계에 가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튕기지 않는,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 수준에 가면 감정으로는 용서하는 감정.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물론 화가 좀 날 수 있겠지만 수용은 350점이에요. 350점. 그리고 이 감정으로는 용서. 그러니까 용서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쉽게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 또는 뭐 자기 자식을 죽였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기도와 자기 성찰로 끝끝내 용서해내는 사람도 있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용서하는 사람, 용서가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런 수준의 사람이 350점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이 이제 과정이 초월의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감히 흉내내기 쉽지 않은 그런 수준, 초월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수준의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점은 정말로 조화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립의 수준이 조화로움이라고 했는데 350까지 오면 정말 조화로운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350점이 오면 신에 대한 관점은 너그럽다고 해요. 너그럽다. 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50점의 수준은 수용의 단계, 수용의 수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게 또 이제 또 한번 써드릴게요. 바로 위에 게 몇 점이냐면 이거고요. 자, 바로 위에 점이
몇 점이죠? 400점이고 이성의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로 위에 단계가 400점이고 이성의 단계인데요. 400점이고 이성의 단계인데 이 이성의 단계에서는 감정은 이해하는 단계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다 이 머리로서 다 이해해내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것도 다 이해해내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400점쯤 되면. 네. 그래서 이 과정은 추상하는 단계라 그러는데 이 추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 이 자기에 대한 관점은 의미 있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신에 대한 관점은 현명한 단계.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충만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400점의 단계에 있는 우리 인류에 누가 있었을까? 이 책에 이제 쭉 보면 400점의 단계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점수를 매긴 것에 의하면 400점이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들, 이성과 합리적이고 이성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류를 살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에디슨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한 400점의 단계라고 해요. 말하자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 우리 지구별에 와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성과 합리성과 이런 것들을 총 사용해서 이 인류의 또는 지구별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점이고 이성의 단계, 이성의 수준. 네. 최윤희 행복전도사라는 분도 있나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냥 몸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어떤 IQ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게 뛰어나게 작용해서 인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덕을 끼친 사람들, 복을 끼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400점에 해당한다고 해요. 네. 이제 그 다음 수준을 말씀드리면 500점이에요. 500점. 500점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500점은 어떤 수준이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체 자막 내보낼게요. 자, 500점은 뭐라고요? 네, 500점 말씀드렸죠? 500점은 사랑의 단계. 500점은 사랑의 단계. 사랑의 의식 수준이고, 이때는 감정은 경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경이롭고 존경스럽고 존중스럽고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경외스럽고 존재 자체를 경외하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과정은 드러남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숨김이 없이. 두 분 갑자기 찌찌보면 어쨌든 드러나는 단계, 경외의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관점은 온건한 관점이래요. 온건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건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볶지 않아요. 이런 단계에 가면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에 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의 단계이니까요. 이 사랑의 단계에는 모든 것을 경외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드러나게 하고 또 신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이런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단계는 그렇죠. 남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는, 남도 존중하고 자기도 존중하는 이런 사랑의 단계. 이 단계가 몇 점이라고 그랬죠? 몇 점이라고요?
오늘 저기 두 분 보니까 제가 힘이 나서 계속 바뀌게 되네요. 네. 이 사랑의 단계가 500점이라고 그랬죠. 네. 자기 자신을 덜 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건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경외하고 뭐 이런 이제 서식 수준이 500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 수준이 궁금하시죠? 네. 그 다음 수준은 제가 또 쓸게요. 자체 자막 나갑니다. 네, 그 다음 수준이 뭐라 그랬죠? 네, 그 다음 수준이 540이고요. 기쁨의 단계라고 해요. 540점의 기쁨의 단계는 감정으로는 평온하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막 기뻐 들뜨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정이 평온한 거예요. 근데 그 평온함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울증처럼 좋다가 싫었다가 우울했다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갔을 때 예수는 그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평생 동안 배를 타고 했던 어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니까 막 그냥 막 죽겠다고 막 난리인데 막 괴롭다고 힘들다고 막 난리인데 이때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깨우잖아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주님 이 폭풍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난리를 쳤을 때에 예수가 그 순간에도 자고 있다가 예수가 일어나서 바다야 뭐야 잠잠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는 평온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막 파도가 치고 죽을 고비가 생기는 것 같아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로움, 평온한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네. 이때는 자기에 대한 관점은 완전하다고 해요. 완전한이라고 해요. 자신이 완전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한 것은 관점은 이렇다고 해요.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둘이 아니다. 이 수준에 가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모든 것을 통하는 신과 나는 하나고 내가 곧 신이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이 수준에 가면 모든 것이 평온해지고 평화해지는 거죠. 그래서 540점이라고 해요. 이 수준이. 그 다음 그 위 수준이 600점이에요. 600점. 600점은 수준이 평화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평온과 평화는 좀 다르다기보다 조금 위의 단계인가 봐요. 이 평화는 그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꼼짝 달싹하지 않는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600점은 이 자기에 대한 관점은 완벽하다고 해요. 그리고 과정은 빛이 비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대해서 뒤에 대해서 옆에 대해서 다 빛이 비치면서 잘 보인다고 하고요. 이때는 신에 대한 관점은 전 존재라고 해요. 나의 모든 존재가 이제 신이 되는 것이고 신과 하나가 되는 이런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내 존재가 신인 거예요. 이 수준이 되면 평화가 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수준은 지구별에 별로 없어요.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노자 뭐 이런 분들이 한 600 수준에 갔다고 해요. 노자 아시죠? 도덕경을 썼던 노자 이런 분들이 한 600 수준에 갔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상위 수준이 이제 700에서 1000인데요. 이 700에서 1000은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나 석가 뭐 이런 분들이 갔던 경지예요.
이 수준을 이제 깨달음의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음의 수준인데 이 깨달음의 수준은 불교적인 말로 말하면 해탈하는 경지, 해탈하는 거예요. 700에서 1000점. 네. 그래서 해탈하는 깨달음의 경지.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형언할 수 없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요. 이 수준에 가면. 그리고 이 과정은 순수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정말 순수한 순수 의식 수준이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자기에 대한 관점은 있다고 하고 신에 대한 관점은 참나라고 하는데 참나. 참나는 제가 써드릴게요. 신에 대한 관점은 참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에 대한 뭐 신 이런 거 따로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나. 네. 이 수준에 가면 예수가 곧 신이 되었잖아요. 예수가 이제 깨달아서 신이 된 거죠. 부처가 신이 되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게 신의 씨앗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신인데요. 이 수준이 되면 참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세상과 내가 구분이 없고 나와 너가 구분이 없고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런 경지인 거죠. 이 경지까지 가는 것, 이 수준을 점수를 매긴 게 700에서 10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0에서 1000까지 가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의식 수준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목적은 700에서 1000을 가기 위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를 뭐 한다고 하죠? 네.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네,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것, 네. 의식 수준을 높여가는 것, 도약시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공부고, 이 평생의 공부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음 생에까지 또 이어지겠죠. 네. 저는 분명히 다른컨대 200점은 넘었습니다. 200점은 넘었고요. 몇 점까지 이제 제가 스스로 말하면 그만해지는 거니까 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 인생 공부라고요. 인생 공부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인생 공부하려고 태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에서 1000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공부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고통, 고난, 슬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 사회적인 이유, 재난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이유, 내 개인 감정적인 이유 다 많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 공부하라고. 그래서 700의 층까지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 모든 행위가 그걸 위해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자로 말하면 인생 공부인 거고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학생. 네, 학생. 우리 묘비에 조상님들이 이렇게 새겼어요. 학생 송상호 1969년 에서 2069년 졸업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뭔 학생이에요? 인생 공부. 그 인생 공부가 목표가 어디예요? 목적이 어디예요? 700에서 1000까지 가는 것,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는 것.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 생에서 못하면 다음 생에 이어져서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가 있는 이유고, 또는 명상과 수련과 모든 것들이 있는 건데, 아쉽게도 종교가 이것을 더 막아요. 더 못하게 해요.
처음 이런 것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이런 길들을 제시해주고 이런 길들을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못하게 하는 종교라면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종교라도 희망이 있다면 이것을 하게 하는, 이 공부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쩌다 보니 이제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 또는 그의 책 모든 게 다 이런 점수에 대해서 의식 수준에 대해서 다 나와요. 한번 어쨌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의식혁명이라는 책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한바다님이나 끝까지 들어주시는 김영아님 두 분에게는 이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전에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종교는 굴하다 해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이 맥락과 같이 하는 거죠. 두려움이 아까 100점이었잖아요. 그리고 175점이 최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데이비드 호킨스, 홀킨스가 아니고 호킨스인데요. 어쨌든 100점과 175점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종교이고 종교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 중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서. 말하자면은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 또는 그 물지마 톤즈에 나오는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 또는 그 시바이츠 박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종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목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이제 200점이 넘어선 분들이고 이제 그분들은 진정한 종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려움과 자부심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종교라고 해서 좋아하고 남의 종교라고 해서 미워하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내 종교든 남의 종교든 상관없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다가가서 섬기고 몸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남의 민족이든 우리 민족이든 남의 나라든 나의 나라든 상관없이 다 섬기면서 그들의 어떤 하나의 미랄이 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200점을 넘어서 300점, 400점, 500점 되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아직 종교가 망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세상에 많은 종교를 가진 분들 또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다 175 수준에 머물러요. 황창년 신부님도 있으시군요. 네,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김영아 님이 그러셨다면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다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175에 머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그 스님들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타 종교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용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종교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잖아요. 저도 700점 그거는 너무 교만한 말이고요. 저는 200점은 분명히 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200점 위로 끌어올리도록 도와드리는 것, 섬기는 것,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래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목표이고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먼저 깨달은 사람의 사명이고 또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쓰는 것도 모든 종교는 그러하다를 책을 쓰고 알리고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쭉 말씀드릴 게 많았는데 어쨌든 모든 종교는 그러하다에서 모든 종교는 두려움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의식 수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식 수준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려움이 100이었고 프라이드가 자부심 175였기 때문에 우리 그 하위 수준에서 우리는 넘어서 도약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약을 하려면 바닥을 치야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네, 그런 아픔과 에너지성 그런 것들이 있어야 200의 수준에 진입을 하고, 200 수준에 진입을 하는 것은 175까지 수준과는 전혀 다른 세계이고, 그것은 상위의 수준의 세계이고 우리가 평생 가야 될 수준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0에 머물러 있던 두려움의 수준 또는 175에 머물러 있는 프라이드의 수준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고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 세상이 편만하기 때문에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이 100을 두려움의 수준을 강조를 하고 또 175의 수준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신에 대해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100을 강조하는 수준, 두려움을 강조하는 수준인 것이고 그게 175의 수준이고 100의 수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두려운 하나님, 또 심판하는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벌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와서 재림주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것은 100에 머물러 있고 최소한 175에 머물러 있는 의식 수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 신앙관, 종교관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신을 말할 때도 항상 남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수준이 바로 오늘 얘기한 두려움의 수준인 거고요. 이 수준이 되게 많이 강조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세 종교가 그래요. 유독히. 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어딘가 보셨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네. 이 종교들이 100 수준과 175 수준을 되게 강조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종교들을 종교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유일신 종교라고 해요. 보시죠? 유일신 종교.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유일하다는 거죠. 네, 유일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로지 뭐 하나님, 이슬람 같으면 오로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알라.
그리고 유대교 같으면 오로지 야훼, 뭐 여호와 뭐 이런 거죠. 기독교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 또는 뭐 예수,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뭐 이런 거죠. 오직 예수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170에 머무는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 유일신 종교들은 제 책 모든 종교는 구라다에 계속 나오지만 이 종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 종교. 사막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사막 종교가 뭐냐면 사막에서 태어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배경인 종교. 사막이 배경인 종교들인 거예요. 이 사막이 배경인 종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럼 이 세상에 또 다른 종교가 있겠죠? 뭐가 배경인 종교가 있을까요? 자, 보이시나요? 예, 농지의 종교, 농지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태어난 종교가 아까 이슬람, 유태교, 기독교 그렇잖아요. 농지의 종교는 뭐가 있을까요? 농지의 종교는 제가 써볼게요. 대표적인 종교들만 써볼게요. 세 가지인데요. 농지에서 탄생한 종교들. 불교, 힌두교, 유교. 네. 보셨죠? 농지에서 탄생한 종교들은 불교, 힌두교, 유교. 뭐 특히 이제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 깨달음을 강조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프라이드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들이죠, 그죠? 비교적. 그래서 불교, 힌두교, 유교. 불교, 힌두교는 거의 비슷하고요. 유교는 좀 다르지만 유교도 거의 뭐 신을 얘기하고 유일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